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의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칭의의 결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받았으니 라는 동사는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칭의의 결과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부여하실 때 동시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확립시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는 하나님이 공로 없이 주시는 은총이며 과분하고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입니다. 두 개의 동사를 통해 표현합니다. 먼저 은혜에 들어간다입니다. 이 부분을 달리 번역하면 은혜에 들여보내진다입니다. 즉 우리가 들어가기에 부적당한 존재라는 점과 누군가가 우리를 들여보내 주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에 서 있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여보내진 은혜 안에 혹은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산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장차받을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고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칭의의 결과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현재의 특권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차 받을 유업을 기대하며
우리는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제 네 번째 결과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이 오기 전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과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섯 번째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기쁨의 근거는 상황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진 끊임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 안의 기쁨은 변치 않는 근원에서 솟아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공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요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직
소망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한 관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참된 신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